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지요. 노예로 산지 한 400년 정도 됩니다. 400년. 우리가 30년을 한 세대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100년이면은 3대고요. 400년이면 12대. 굉장히 긴 시간이지요. 12대 동안 노예로, 말 그대로 노예로 자유가 없이, 쉼 없이 그런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에 이제 드디어 모세를 통해 모세를 앞세우셔가지고 출애굽을 시작을 하십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딱 출발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여러분 당당하게 떠났나요? 아니면은 밤중에 야반도주 하듯이 몰래 몰래 살금살금 나왔나요?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오히려 애굽 사람들이요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주면서 아주 그냥 좋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당당하게 어깨 펴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애굽은 지금 초상이 났잖아요. 당시에 가문에 뼈대라고 할 수 있는 장자가 다 바로부터 해가지고 온 집안의 장자가 다 죽었기 때문에 나라가 그냥 다 망했습니다. 망한 분위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기쁨으로 이제 가나안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어땠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냥 기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의 이런 크신 능력으로 지금 10가지 재앙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는 편하게 아주 그냥 깃털같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와 확신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애굽을 떠난 지 며칠 되지 않아 그들의 이런 기대가 산산이 무너져 내립니다. 산산이 무너져 내려요. 가는 길에 커다란 장애물이 떡하니 버티고 있어서 이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 큰 장애물이 뭐였지요? 홍해, 붉은 바다, 홍해.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바뀐 바로가 우리가 정신이 나갔구나, 어떻게 이 이스라엘 족속을 보낼 생각을 했을까? 마음을 바꿔가지고 군대들을 파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요, 홍해로 막혀 있고 뒤에는 맹렬한 기세로 바로의 군대들이 칼을 뽑고 지금 쫓아오고 있어요. 진퇴양난이죠. 며칠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잡히면은 죽던지 잘해봤자 다시 노예로 끌려가서 그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정말 삽시간에 두려움과 절망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 똑같지 않습니까? 어제까지는 막 너무 기뻤는데 오늘은 풀이 팍 죽을 수 있잖아요. 죽을 때가 있잖아요. 세상 망한 것처럼 한숨이 그냥 팍 쉬어질 때가 있고, 이 성경이요 그냥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애굽을 나올 때는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어깨를 들썩이고 그동안 자기들을 힘들게 했던 애굽 백성들을 막 쳐다보면서 막 약 올리면서 나오지 않았겠어요? 잘 있어라, 우린 간다, 이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가지고요 또 이 애굽 백성 때문에 이 고민에 빠지고요 또 홍해 때문에 절망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이 두려움과 절망이요 곧바로 뭘로 바뀌냐 하면 원망과 불평으로 바뀝니다. 두려움과 절망의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꼼짝없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두려움과 이 절망이 곧바로 원망과 불평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려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거칠게 항의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또 한쪽에서는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 공동묘지가 없어서, 우리가 묻힐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라며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모세에 대한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자신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에요. 왜요? 이 출애굽을 누가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모세는 사실 억울하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들을 때 자기는 그냥 하나님이 시키셔가지고 이렇게 했을 뿐인데,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게 모세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던 것은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거세게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이 무너져 갈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보면서 모두 하나님 만세, 모세 만세 분명히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그랬던 그들이 기대치 않는 상황,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나게 되자 이 손바닥 뒤집듯이, 호떡을 후떡 뒤집듯이 태도를 180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후다닥 바뀐다는 거예요. 바로 군대에 쫓기고 홍해로 앞이 막혀 꼼짝없이 죽게 된 이 상황, 이 환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조차 못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릴 그런 마음조차 갖지를 못해요. 환난이 인내로 이어지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하십니까? 인내는 우리의 몫이라 그랬죠. 인내는 우리의 선택하긴 나름입니다. 인내하기로 결단하면 인내하는 거고요. 환난 가운데, 환난 앞에서 인내하지 않기로 결단하면은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환난 앞에서 인내가 아닌 불평과 원망을 선택했습니다. 심지어요,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이 나았다라는 말까지 들리기 시작합니다. 기가 막힌 말이죠, 여러분. 좋아서 나올 때는 언제고 어려워지니까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차라리 거기에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하느냐, 이 이야기죠. 분명히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란 걸 아는데 불편해지니까, 환난 앞에 서게 되니까 이렇게 마음이 바뀌고 말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런 우리를 꾸역꾸역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불평과 원망의 모습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역사와 기적을 모두 깡그리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까지도 무시하는 불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유와 평안, 쉼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리고 그들이 그 약속을 믿고 애굽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홍해 앞에서, 그리고 뒤따라오는 바로의 군대들 때문에 여리고 성벽 무너지듯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믿음을 쌓아가는 것은, 여러분, 쌓아가는 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하지만 무너지는 것은, 여러분, 삽시간입니다. 삽시간이에요. 이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도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속아서 험한 꼴을 당하게 되었다며 원망과 불평을 이 불처럼 토해냅니다. 쏟아내요. 홍해라는 환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인내가 아닌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졌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지요. 그런데요, 제가 지난 주일에 이런 말씀도 전했습니다.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는 로마서 5장 말씀, 여기서 인내만이 우리의 결단과 노력과 열심을 필요로 한다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기억하십니까? 나머지는요, 저절로, 환난은 저절로 주어지는 거고요,
기다리지 않아도 찾아오는 이 불청객이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인내는요, 우리가 선택하기 나름이라는 것이죠. 우리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를 선택하기만 하면 나머지 연단,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축복과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축복은요, 저절로 주어지는 거예요. 인내가 여러분 이 핵심 연결고리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칼을 뽑아들고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이 환난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해서 주어진 것도 아니고 원치 않는데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환난은 그냥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오는 게 아니고요, 또 내가 원치 않는다고 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에 오기도 하고요, 또 내가 스스로 환난을 자초할 때도 있고요, 사탄이 주는 환난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나의 의지하고 나의 생각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오는 거예요. 그렇죠? 다만 여기서 두려움과 절망에 맞서, 환난 앞에서 두려움과 절망에 맞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참을 것인지, 아니면 두려움과 절망에 압도되어 하나님과 상황을 원망하며 불평할 것인지, 선택은 나의 몫이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말없이 불쑥불쑥 찾아오는 불청객과도 같은 환난 앞에서 언제나 두 가지의 선택지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인내 아니면 원망과 불평. 이 두 가지 선택지가 항상 우리 앞에 똑같이 놓여 있어요. 당연히 인내를 택하는 게 맞습니다. 목사님, 저는 환난이 올 때마다, 고난이 올 때마다 원망과 불평을 택하겠습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요. 이건 뭘까요? 다 인내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런데 지사님, 막상 환난 앞에 서면 당연한 이 인내가 더 이상 당연하지 않습니다. 인내가 필요 없는 평안할 때는요, 원망과 불평이 없는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지만, 막상 인내가 절실히 필요한 환난의 때가 되면은 이 인내가요, 가장 불편하여 하기 싫은 것이 되어버리고, 이 원망과 불평을 따다다다다 뱉어내는 이상한 현상을 우리가 반복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평안할 때는요, 인내해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착한 행실로 살아야지,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런데 정작 인내해야 되는 환난의 때가 오면, 착한 행실을 살아내야 되는 그런 위기의 때가 오면은 인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착한 행실이 아니라 악한 행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요. 우리가. 환난의 때에 인내는요, 생각만 해도 벌써 지루하고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힘든데, 내 삶이 괴로운데, 교회 가면은 목사님이 인내하라 설교하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때는 듣기 싫은 거예요. 내가 가뜩이나 힘들게 살다가 교회 왔는데 위로의 말씀은 듣지 못할 망정 인내하라니. 뿔이 나는 거예요. 뿔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원망과 불평이 쌓여갑니다. 여러분, 진짜 이상하죠? 원망과 불평은요, 해도 지겹지가 않아요. 작년에 했던 원망과 불평 올해 해도요, 늘 새로워. 늘 신이 나. 늘 힘이 나.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여전히 이 악한 본성이, 이 악한 죄성이 살아있어서 그래요. 살아있어서. 이 인내가 몸에 배어 습관이 되어야 하는데, 이 원망과 불평이 우리 몸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아주 깊숙이 박혀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주위에 입만 열면은 누구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입만 열면은 원망과 불평이야. 이런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멀리 하십시오.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생각 없이 옆에 앉아서 그 원망과 불평을 듣고 있다 보면요,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그 원망과 불평에 전염되고 오염이 됩니다. 나도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의하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가까이 하지 마세요. 멀리 하지 마세요.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아셔야 돼요. 내 앞에서 누군가를 흉보는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가서 반드시 내 흉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거 아시고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귀 기울여 들으세요. 내 앞에서 누구 흉보는 사람, 다른 사람한테 가면은 누구 흉본다, 반드시 내 흉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사람과는요, 속내를 나누지 않는 것이 서로를 지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하는 것까지도 사랑으로 다 감싸 안는다고 다 들어주면요,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는 거리를 두고 꼭 필요한 만 하는 게요, 서로를 지키는 길입니다. 그러니 원망과 불평하지도 마시고요,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함께 하지도 마시고요,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게 여러분을 지키고 서로를 지키는 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원망과 불평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자가 어떻게 착한 행실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원망과 불평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원망과 불평은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보다 여러분 인내하는 가운데 답답해서 흘리는 눈물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내하며 흘리는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인내 가운데 흘리는 이 아픔의 눈물은요, 소망의 눈물인 거예요. 주님이 직접 닦아주시는. 원망과 불평의 입은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쁘다고 만져주시겠어요? 닦아주시겠어요? 여러분 원망에는요, 복도 없고요, 소망도 없습니다.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인내에는 위로와 회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기다림, 인내, 위로와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자면 이 꼼짝없이 죽게 된 마당에 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는 게 뭐가 그리 큰 죄가 된다고 하는 건지, 뭐가 그리 큰 잘못인지 여러분 우리가 또 이해하지 못할 이유가 딱히 없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이라면은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불평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공감까지도 할 수 있어요. 살려고 나왔는데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나올 만도 하죠. 죽게 된 마당에, 다 끝난 마당에 무슨 말을 못하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왜 2판 4판이란 말이 있잖아요. 다 끝나다 싶으면요 막 할 말 다 하고 할 거 다 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차피 끝났는데 다 죽은 마당에 뭐 불평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께 그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도 그걸 알아요.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애굽에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왜냐하면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단 하나도 해당 사항이 없었거든요. 단 한 명도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에 빠진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확실히 알았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이거를 친히 직접 경험한 자들이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잖아요. 영광스러운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믿는 우리는 죽게 될 상황이라고 해서 아무 말이나 막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막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막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판사판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육신의 관점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원망과 불평이 이해가 되고 이 공감까지 할 수 있지만, 이 영의 관점으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원망과 불평은 이 분명한 죄가 된다는 것이죠. 육이 아닌 영에 속한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라는 막말을 참아야 합니다. 이것이 훌륭한 인내인 거예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을 인내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셔야 돼요. 입을 다무는 거 인내하는 것입니다. 다시 복기해 드립니다. 리마인드해 드립니다.
모든 착한 행실의 기초, 토대, 뼈대는요 인내예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니까 주님도 비유 말씀을 하실 때, 농부의 비유 말씀을 하실 때 인내란 말씀 안 하신다고 했죠. 당연한 거니까, 기본이니까. 착한 행실의 토대는, 뼈대는 인내라는 것이죠. 인내가 착한 행실로, 착한 행실이 주님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이 연결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환난 앞에 인내 대신 원망과 불평을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다음과 같이 담대히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가만히 서서 보라. 가만히 있으라.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안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인내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원망과 불평을 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의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소망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남았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했을지라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불평과 원망뿐인 것 같지만 여전히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불평과 원망의 입은 굳게 다물고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눈을 뜨고 가만히 서서 기다리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할 수 있는, 남아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남아있는 이것을 지금 모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입 좀 다물고 좀 가만히 좀 있어.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좀 가만히 있어서 좀 기다려봐. 좀 참아봐. 인내해봐. 이게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숨을 쉴 수 있는 힘이 남아있다면, 숨만 쉴 수 있다면, 그리고 밥 먹을 힘이 남아있다면 가만히 서서 기다리는 것은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가만히 서서 눈 뜨고 기다리는 거, 밥 먹을 힘이 있으면, 숨 쉴 힘이 있다면 이걸 누가 못하겠어요? 이건 역시 나의 선택과 의지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기다려주시고 대신 참아주실 수 없습니다. 내가 참고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우리의 종교, 생명의 종교, 이 기독교가 왜 소망의 종교인지 아십니까? 모두가 다 끝났다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이제 망하거나 죽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두려움과 좌절 속에 원망하며 불평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러더라도 우리는 소망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기 위해 가만히 서서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우리 종교가 소망의 종교인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요 딱 죽으면 끝이잖아요. 막말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죽음이 끝도 아니거니와 하나님이 아직 뭘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우린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소망의 사람은요 원망과 불평의 입은 굳게 다뭅니다. 푹 다물어요. 어금니 그냥 꾹 깨물고 입을 닫습니다. 왜 원망과 불평을 안 하고 싶겠어요? 어느 사람인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원망하기 싫고 불평하기 싫겠어요? 다 하고 싶죠.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고백하는 우리는 뭐예요? 입을 다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나올지라도 다물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다물어요? 내가 다물어. 누가 다물게 못해줍니다. 원망과 불평의 입은 굳게 다물고 대신 하늘을 향해 눈을 부릅뜬 채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것이지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기다림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그때에 입을 다물고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실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이 기다림, 너무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이게 아무나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만.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바람 맞추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버려두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증인이 됩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라는 모세의 선포를 듣고 그들은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멈췄습니다.
가만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홍해가 좌우로 쫙 갈라지는 역사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됩니다. 홍해가요 길이 됐어요, 여러분. 바다가 길이 됐습니다. 이거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생각도 못할 일이죠.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기적이,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과 원망에 입을 다물고 눈을 말똥말똥 뜨고 가만히 서서 기다렸더니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조금만 기다리면, 인내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죠. 인내의 힘입니다. 갈라진 홍해 바다의 바닥을 밟고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그림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주보 그림 좀 자세히 좀 봐주세요. 제가 이거 그림 매주 고심해가지고 여러분 성경 말씀에 맞추어가지고 제가 이거 직접 고안하고 디자인하는 거거든요. 프로그램 사용해가지고 이거 어디서 그냥 제가 따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이게 뭔지 이제 이해하시겠죠? 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수고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설교 말씀이 기억이 안 날 때 이 주보 표지만 봐도 여러분 기억이 나는 거예요. 기억이 나는 거예요. 지난주 표지는 뭐였어요? 누구였어요? 표지 모델이? 농부였죠, 농부. 인내에 관한 거였고, 오늘도 역시 인내와 관련된 말씀이고, 인내가 홍해를 갈랐다. 잘 이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뒤쫓아오던 바로의 군대는 어떻게 됐죠? 그들도 갈라진 홍해 안으로 들어와 이스라엘 백성을 맹렬히 추격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다 건넌 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홍해를 건너서 건너편 육지로 다 나아가자 하나님은 갈라진 홍해를 다시 하나로 합치시지요. 그때 홍해 안에 들어와 있던 애국 군대는 전부 몰살을 당합니다.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인내했더니, 가만히 서서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렸더니 해결되잖아요. 바다가 길이 되고요, 강력한 무서운 애국 군대가 그냥 몰살을 당합니다. 수장되어 버렸어요.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다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대신 싸우셨고 승리하신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과 불평을 멈추고 인내의 자리에 섰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기적과 승리를 선물로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애장 식구 여러분,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할 수 있는 것을,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앞뒤로 꽉 막혀 꼼짝없이 죽게 된 상황이라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한 원망과 불평밖에 없다고 생각하던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계세요. 원망과 불평의 입을 여는 대신 그 입을 다물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라고, 기다리라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셨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거는 부담도 아니고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만 인내하라 그래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인내하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은 자들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도울지 좀 기다려봐라 하시겠습니까? 안 하세요. 믿는 우리에게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특권입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망하고 불평할 힘이 있는데 가만히 서서 기다리는 것을 못한다?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지 않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힘이 있으면서 가만히 서서 눈만 뜨고 있는 거, 이거를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에는 여러분 인내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시는 분 계시나요? 내가 오늘은 1시간 원망 불평했지만 내일은 더 인내심을 발휘해가지고 3시간 해야지, 이러신 분 계시나요? 원망과 불평은요 그냥 되잖아요. 그냥 뭐 노력이 필요 없잖아요. 하지만 가만히 서서 기다리는 것에는 거대한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는 것이죠. 원망과 불평의 상황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상황에서 원망과 불평의 입을 다물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어울리는 모습이에요. 원망과 불평을 통해 하나님은 절대 일하시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있는 곳에 성령님은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원치 않으십니까? 그러면 원망하세요, 불평하세요. 절대로 거기에는 성령님이 개입하시지 않으십니다. 원망과 불평은 내 앞에 놓여 있는 홍해와 같은 문제를 절대로 해결하지도 못합니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면은 여러분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해가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홍해와 같이 거대한 나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내뿐입니다. 하나님은 홍해 앞에 가로막혀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또 바로의 군대 때문에 뒤로 물러설 수도 없어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그런 처지에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평과 원망의 입을 닫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똑똑히 볼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가지시고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다릴 수 있어요. 우리 옆에 사람의 얼굴을 보며 서로 고백합시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네. 엉경당 교우님, 이영자 권사님 서로 보시면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겠다는 간절한 바람과 의지만 있으면요, 성령님께서 즉시 인내의 힘을 반드시 주세요. 우리가 원치 않고 바라지 않으니까 우리의 마음을 뚫고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닫으면요, 성령님이 들어오시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원합니다, 간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참고 싶습니다, 인내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잠깐 기도만 해도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시도해 보시기를 바라요.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뒤따라오는 바로의 군대가 사라진 것처럼 앞뒤로 나를 꽉 막고 있는 문제들이 홍해와 같이 갈라지고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입을 굳게 다무십시오. 야무지게 입을 다문 채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보시게 될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만히 서서 기다리는 이 인내로 내 앞에 모든 홍해를 건너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